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8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 뜰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은 저희들이 그 은혜에 응답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의 가슴에 십자가의 은혜가 식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의 감격이 소멸되지 않게 하도록 우리 마음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주님의 빛난 얼굴의 광채를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고 우리 심령의 새로운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우리 영혼에 충만히 임하여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80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내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배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내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내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언제나 오늘이다.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상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내 이름 찬송하면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5편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시편 25편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19페이지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임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리고 있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토요일 날 서재 이제 가셔서 주일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께 7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아빠 서재로 들어오는 거예요. 보통은 설교 준비할 때 방해를 하면 안 되는데 7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조용히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함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허락을 했는데 정말 이 아이가 1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조용히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모습이 너무 좋아서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어 그 아이에게 주면서 이걸로 너 필요한 거 사서 써라, 나가 놀아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7살 아들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아니에요 아버지, 저는 다른 거는 원하지 않아요. 오직 아빠만을 원해요.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친밀하심이라는 이 의미가 나오는데요. 이 하나님의 친밀하심이라는 건 아빠만을 원한다. 바로 이것입니다. 아빠가 주는 10,000원짜리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아빠 그분만을 원하는 것, 그리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친밀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손에 있는 어떤 축복이나 또는 내가 원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을 원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어느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목사님이 해외에 집회를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집회 나가면 저녁 때 가족들에게 전화를 하는데 어린 아들하고 전화를 하는데 이제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빠가 끊으려고 하니까 이 아들이 아빠 돌아오실 때 제 선물 잊지 말아요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아들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아빠가 좋으냐 선물이 좋으냐, 좀 유치하지만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들이 잠시도 망설이지 않고 선물이 더 좋더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빠가 서운해서 다시 한번 물어보니까 역시 아빠보다 선물이 더 좋다라고 대답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 나이가 어려서 그렇게 대답을 했겠지만요. 사실 우리들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꿀 때 하나님 그분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축복, 그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면이 우리에게도 많다는 겁니다. 대부분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과 우리가 1대1로 만나서 친밀한 관계를 가꾸는 것. 이것을 더 원한다는 거고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 친밀한 관계를 가꿀 때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지 않았습니까?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같은 의미가 되는데 택할 길을 보여주신다. 길을 보여주신다.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요. 평안히 살고 땅을 상속해준다. 정신적으로는 평안하고 현실적으로는 땅을 준다 이거는요. 풍요롭게 주신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 발을 지켜준다. 어떤 그물이나 어떤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약속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자신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누리고 사는 것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손에 있는 어떤 축복보다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꾸시는 그런 신앙의 방향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 이 하나님과의 친밀하심을 이루면 어떤 은혜가 있는가, 그 능력이 무엇이고 중요성이 무엇인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하나님과 친밀하면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따라온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여기 보면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신다 이렇게 표현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절을 다시 해석하면요.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들이 없으면 모든 것도 없다. 아들이 있으면 모든 것이 있다. 최근에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을 다녀오셨는데요. 여러분 대통령께서 해외를 가면 대통령만 가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가니까 영부인도 가고요. 전용 비행기도 가고 기자단도 가고 정재계 인사들이 다 따라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통령이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른 부분은 없어도 된다라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 한 분이 계시면 하나님 나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 한 분이 우리에게 계시도록 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하고 친밀한 관계, 예수님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꾸시는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꾸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 되고 엄청나게 중요한 것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함으로 됐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인격을 가지신 분을 내 마음에 인격적으로 모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말씀 먼저 읽으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예수님이 지금 우리 마음에 들어오시려고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시는데 그 영은 기운이 아닙니다. 지정의 인격체를 가지신 분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서 인격적 교제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건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그냥 혼자 나 예수님 믿었으니까 나 혼자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다고 한 그 사실을 믿는 게 아니고요. 지식을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내 마음에 주인으로 모십니다 하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모든 순간에 예수님하고 대화하고 사는 것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계속 대화하는 이 상태가 하나님의 친밀하심인데 이것이 곧 구원의 상태라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구원은 어려운 겁니다. 불가능한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구원을 가능케 한다. 친밀하지 않으면 구원은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엄청난 능력이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 이 전능하신 능력이 친밀함을 통해서 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면 성령께서 임하시는데요. 기도할 때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한 영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한 만남을 가꾸는 그 사람에게 신적인 능력, 천국의 능력이 임하고 모든 저주의 영들, 악한 영들이 다 떠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꾸는 분들은 하나님을 계속 영으로 모시는 거죠. 인격으로 모시는데 성령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흘러들어와서 우리에게 전가가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계속 흘러들어와서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가 맺히는 건데요. 이게 흘러들어와야 됩니다. 그럼 이게 흘러들어오는 것은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통해서 성령님이 계속 들어오시는 거죠. 성령이 계속 들어오시니까 성령의 열매가 계속 맺히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것은요 성령님이 계속 들어와서 맺히는 열매를 말하는 것이지 성령님 없이 나 혼자 사랑하고 나 혼자 기뻐하고 이건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그냥 노력일 뿐이죠. 인간이 노력하는 성품인데 절대로 이건 신의 성품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물들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과 친밀함을 가꾸는 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계속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품이 바뀝니다. 마음도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능력과 그 아름다운 성품과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분을 원하고 그분 손에 있는 선물이나 능력보다 그분 자체를 원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꼭 가꾸시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거는 그러면 성경 안에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룬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그분들은 그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이룬 결과가 뭐냐? 엄청난 결과가 나타난 것을 성경은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모세라는 사람인데 이 모세예요.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어떤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이상을 데리고 지금 홍해 앞에 다다랐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을 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홍해 바다가 쫙 갈라졌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능력이 엄청난 능력이 임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는 능력이 임했는데 그 통로가 누구냐? 모세의 마음이라는 거죠. 이 모세의 마음에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충만했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모세의 마음에 충만해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으니 홍해 바다를 하나님이 가르셨다라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말씀 보면 모세 한 사람이 공동체의 지도자로 있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메추라기가 내리는데 단 하루도 굶은 영혼이 없고 한 사람도 굶은 영혼이 없고 40년 동안 끊임없이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모세의 마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언제 가꿨던 것일까요? 모세가 40살 때, 40살 될 때 자기 혈기가 왕성해서 사람을 죽입니다. 살인자로 몰려가지고 광야로 도망가는데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말하자면 썩고 있는 거예요. 실패한 인생으로 살았는데 양을 치면서 40년을 보냅니다. 나이가 80세가 되면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무명으로 사는데 그 40년 동안 모세는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하나님 인도하심을 받는데 대단한 일이 아닙니다. 그냥 양을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꾸었다라는 것이죠. 그 친밀함을 정말 세밀하게 가꾼 모세를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들어 쓰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이룬 모세 엄청나게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 그 다음 생각해 볼 인물은 다윗입니다.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 2절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자, 다윗이요 지금 아둘람 굴에 혼자 숨어 있습니다.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굴 속에 숨어가지고 혼자 있는데 지금 가족들이 다 찾아가고 억울한 자, 억눌린 자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다윗을 찾아가서 400명 공동체를 만드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지나면 이제 600명으로 늘고요. 그 다음에 13년이 지난 후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왕으로 추대를 하고요. 그로부터 7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다윗을 이스라엘의 명실상부한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다윗의 왕이 되었을 때 엄청난 강대국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혼자 있는데 400명이 되고 600명이 되고 왕이 되고 이렇게 됩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꿨다라는 거예요. 언제 가꾼 거죠? 소년 시절에 양치기 하면서 하나님께 늘 기도했던 것이 다윗이고요. 도망자의 신세로 아둘람 굴에 숨어 있을 때도 끊임없이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했던 인물이 다윗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갑자기 쓰임받은 인물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무명의 시절이 있었고 고난의 시절이 있었는데 그 시절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 그분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훈련을 거친 후에 친밀하심을 이룬 후에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바울을 예를 들 수 있는데요. 이 바울은 정말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잘 가꾼 인물입니다.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 25절 내가 속한 바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어떤 상황이냐면 엄청난 광풍이 지금 바울이 타고 있는 배를 덮쳤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보름 동안이나 깜깜했고요. 사람들은 너무나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음식도 먹을 그런 엄두도 못 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눈만 뜨면 어둠이고 무서움인데 바울은 그 상황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안 죽는다. 다 살 것이다. 어느 섬에 걸릴 것이다. 그대로 된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데 바울의 말하는 대로 그대로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평상시에 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과의 친밀하심을 늘 가꾸고 있었습니다. 생명이 위태로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 순간에도 바울은 하나님과의 친밀하심의 끈을 놓치지 않고 기도를 했는데 그 바울의 친밀하심을 통해서 바울도 구원하고 바울과 함께 있는 276명 다 구원했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을 봐도요. 예수님도 끊임없이 내면으로 하나님 아버지와의 친밀하심을 가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도 이분이 항상 하는 게 뭡니까? 나는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듣는 대로 나는 한다. 그러니까 온통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가꾸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듣고 나는 한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렇게 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 거기에 온통 에너지를 쏟고 행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물든 존재인데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놓고 내 마음대로 했을 때 고통이 옵니다. 내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허무함만 남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대한 인물들, 처음부터 위대한 인물이 아니고요. 평범한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인데 위대하신 하나님을 친밀하게 모셨기 때문에 위대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위대함의 반열에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방향으로 우리가 한 발 더 노력하시고 친밀하심 쪽으로 더 가까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 첫 번째는 모든 문제를 일단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상관이라고 생각하고요. 무슨 문제가 생기면 무조건 보고부터 하는 거예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담임 목사님 섬기는데요. 담임 목사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게 대부분 똑같은데요. 뭐냐면 담임 목사님께 보고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담임 목사님은 가끔 그래요. 네가 담임 목사냐? 너 왜 나한테 보고 안 했냐? 내가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되게 섭섭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착각한 게 뭐냐? 담임 목사님 위한다고 제 선에서 해결하려고 했는데요.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조건 다 일단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일단 보고를 드리고 기다리는 것이 이게 가장 기본인 거예요.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이고, 이 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건 이거는 불경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은 것을 제가 발견하는데요. 하나님은
그걸 더 섭섭해한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짐이 있는데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고 이거 좀 해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걸 기뻐하신다.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꼭 이걸 더 원하고 계신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보고하고 맡겼으니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가까이 다가오시는 걸 꼭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모든 일상사를 기도로 나누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이 로렌스 신부님이랍니다. 어느 수도원의 신부님인데 이분이 뭐 기도하고 뭐 앉아서 뭐 글 읽고 이런 분이 아니라 주방에서 일하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가장 하나님과 친밀했다. 어떻게 친밀했느냐? 음식을 하고 요리를 하는 모든 순간에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계란 후라이 하나만 해도 주님과 소통하고 친밀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친밀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방 일을 하든 빨래를 하든 계란 후라이를 하든 책을 읽든 아니면 노가다 일을 하든 어떤 것을 해도 하나님과 친밀함은 얼마든지 가꿀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바빠서 못한다. 나는 힘들어서 못한다. 정신없어서 못한다. 아닙니다. 그건 다 핑계입니다. 그 순간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친밀하심은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나는 형편이 안 돼서 못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모든 일상사 힘들면 힘들대로 나누시면 됩니다. 기쁜 건 기쁜 대로 나누시면 됩니다. 복잡하면 복잡하다고 나누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친밀하게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자, 친밀하심을 이룰 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 생각으로 이건 안 될 거다 또는 주님은 이건 못하실 거다라는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습관이 혹시 있는 분들이 있어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속단하지 말고 이건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주님의 능력과 기적에 대해서 열어놓고 주님과 친밀함을 가꾸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2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주님의 친밀하심을 이룰 때요. 내 입장에서 친밀이 아니라 주님의 입장에서 친밀하게 다가오는 것. 주님의 능력, 주님의 전능하심, 주님의 영원하심이 다가오는 거예요. 제한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면요. 주님은 인격적이시라 내가 안 된다 그러면 안 하세요. 내가 믿음을 열어야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이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우리가 항상 집중해야 될 것, 주님과 동행하는 건데 모든 순간에 겸손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이 훈련을 평상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대단한 일보다 내가 대단한 일 하는 것보다 대단하신 분, 위대하신 분이 내게 오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것에 집중하는 이 마음으로 살아가신다 그러면 누구라도 친밀하심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모세처럼 오랜 시간, 다윗처럼 오랜 시간 주님과 친밀함을 가꾸시는 분들,
그분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고 능력이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항상 풍성하게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손에 있는 축복보다 선물보다 하나님 그분과 함께 있는 이 친밀하심을 누리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우리라 인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알잔치를 받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디나 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선지자의 목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일이 9월 첫째 주일입니다.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성찬위원들은 준비해 주시고요. 다음 주 오전 10시에 9월 첫째 주 권사의 기도회로 모이겠습니다. 9월 21일은 후반기 한수방 사병의 날입니다. 많은 영혼들을 초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요. 623장 부르시고 촉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시간에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살리라. 주님의
찬송하여 주를 찬송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주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총이 이제는 하나님 손의 선물이나 축복보다 하나님 그분만 원하고 그분만 함께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친밀하심을 추구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